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이 주된 전달을 제가 간증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아주 잘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이고 진실이고 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위장이 되었거나 뭐 가려졌거나 거짓을 한다면 우리가 막 그걸 판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이광걸 장로님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간증 설교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적시성을 따졌습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좋은 건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 특세와 관련된 것 간증 하나 하고요. 하나는 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 명가를 세워라. 이것은 제가 이게 첫 해 우리 그 특세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연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 셋하고 한스님 권사하고 이렇게 주말이면 여기 은작교회까지 출석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재 목사님이 특세를 한대요. 그리고 막 이제 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해야 하는데 다들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막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제가 제가 정말 저런 가정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믿음의 기도의 명가. 말만 들어도 아주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근데 당시에는 제가 연천에 사는 관계로 여기 5시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올 때 1시간 반, 갈 때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생활, 제가 교직에 있으니까 이게 수업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애들도 이제 학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데 주일날 딱 예배 시간에 은혜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특세를 참석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716 부대 소망교회에서 특세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정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강중환 장로님이 그때 대대장로님 계셨는데 강중환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내일부터 그럼 특세를 할 수 있도록 소망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때 마침 40일 특세 말씀 9절이 다 나왔어요. 첫 해만. 그래서 1일차, 2일차에서 40일차까지 말씀 9절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막 너무 사모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막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말씀 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바라니까 이게 지혜가 떠오르고 방법이 알려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뒤원선 집사한테도 그래요. 세상에 문제는 있다. 그러나 해답도 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날로 제가 강중환 장로님 퇴근길에 예배 끝나고 오늘 이제 오후에 그 76부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오후에 찾아갔더니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은자교회가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데 40일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 가족이 서울까지는 못 가고 이곳 소망교회에서 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받았습니다. 만약에 대장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와서 그 말씀 중요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 대장님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거든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럼 하자고 바로 이제 허락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특세를 하니까 우리 가족들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8시면 자야 된다. 40일 동안 저녁 8시면 자야 돼요. 무조건 모든 일을 뭐 숙제고 뭐고 다 저녁 8시면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둘째, 텔레비전은 절대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선포를 하고
저는 이제 그날 저녁부터 그 첫째 날 이제 말씀 준비를 했죠. 근데 제가 뭐 말씀을 언제 전해봤어야죠. 그래서 정말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 첫날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봐가지고는 도저히 앞뒤를 읽어도 잘 이렇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풀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석을 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저녁 내내 이제 저는 8시에 못 잤죠. 계속해서 봤어요. 보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첫날은 한 5명 모였나요? 이제 선포를 하셨나 봐요, 대장님. 그래서 뭐 운전병 오고 이제 말씀을 그랬대요. 40일을 특세를 하면은 특별 휴가를 주겠다. 그래서 그 대대장님 운전병은 40일을 했어요. 모시고 와야 되니까. 예. 그 친구는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냐면 군대에서 새벽 5시에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고요. 이 가을철에는 뭐 하냐면 뭐 대대 전술훈련 이래가지고 밤새 나가서요. 야지에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밥해 먹고 훈련 받다가 새벽이면 귀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이 워카에 보면 막 진흙이 잔뜩 붙어가지고 비 온 날도 있고 그랬으니까 막 그 구두발로 오면 이제 나중에 닦고 이러는데 정말 감사하게 본교에서는 그때 최고 많이 나온 그런 날이 250명 나왔잖아요. 저희는 25명 나왔습니다. 네, 보통 한 18명, 22명, 최고는 25명. 네. 그런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아요. 예. 뭐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뭔지 상고하고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은 딴판이에요. 그냥 40일 동안 수업은 그냥 던져놓고 그냥 그거만 이거 어떻게 전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또 쉬는 시간 가서 찾아보고 또 주석 보고 이렇게 해서 40일을 보내는데 참 또 사단이 역사하려고 어느 정도냐면 거기 저희 집에서 이제 치료부대 소망교회까지 가는 데가 한 30분 거리거든요. 차로. 근데 지금은 길이 잘 뚫려서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때는 이제 30분이 걸렸어요. 편도 1차선 이렇게 됐는데 이 가을에 늦은 가을 되면 11월 달쯤 되면요. 이 임진강에서 물 한 개가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오냐면요. 차선이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여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새벽 4시에. 근데 마침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예비하느라고 옛날에 그 서치라이트가 있었어요. 시각장에다 꽂으면 이렇게 진짜 한 100m 거리 이렇게 사냥용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한승민 권사한테 옆에서 조수석 앉아갖고 그거 비춰라. 그 하얀 선은 안 보이니까 노란 선 비춰, 노란 선 가운데. 그럼 나 이제 노란 선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움직이고 이제 커브길 있으니까 이게 틀어지잖아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섬찟섬찟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승님한테 막 뭐라 해요. 아니 그것도 똑바로 못 비치냐고. 그 가운데만 비추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비치냐고. 근데 이제 차가 움직이고 나하고 이제 나는 운전을 해서 이게 좌회전이구나 알지만 항공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제 항공사 말들은 막 구사리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다녔어요. 정말. 그리고 정말 저희 아이들은 뭐 가서 졸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저한테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왜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저희 아이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8시면 자, 4시면 일어나야 돼. 네, 저희 집은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네. 네, 감사하게도 그 훈련이 지금 진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네,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세 40일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어요. 정말. 근데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 명가를 세우라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소망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가들이 세워지는 걸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가가 돼서 명문가가 돼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세요. 믿음의 명가를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세움으로써 이게 훨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그 가정 중에 하나는 우리 이대호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대호 집사님이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처음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하고 이렇게 우연한 만남 기회에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교육에 있으니까, 교사로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럼 제가 기도하겠다. 같이 하자. 이래서 사실 지금 회사 이름도 제가 철야 때, 이 이름 내가 어쩌냐고, 이름 내가 지금 요즘 연습받고 있다고 해서 렌줄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해요. 역사하는데 그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랑해주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가 안 나요. 사랑하면. 진짜 어떻게 나한테 욕해도 화가 안 나고요.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도 화가 안 나요. 그냥 불쌍하고, 궁휼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예전에, 우리 전도 이렇게 행사할 때 주일날 나가서 뭐 해충약도 주고 그랬잖아요. 갈 때 이렇게 주변 분들 우리 은자교회 거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전도 그 행사를 하면서 연천에 살 때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다. 진짜 이게, 전달돼서 이렇게 우리 은자교회에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주말에 아니면 주일날 이제 교회만 오니까 또 만나는 것도 뻔히 여기서만 생활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가졌던 작은 어떤 소원들, 그 바람이 우리 주현선 집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현선 집사가 정말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입니다. 독한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의 것으로 똘똘똘 정말 그래도 정말 확실하게 잘해요. 제가 오직하면 저하고 이렇게 첫 발령에 저 맞은편 자리 같은 2학년 다니면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 신규가 제가 그때 한 15년 차 이렇게 될 때거든요. 근데 이게 학급 경영을 하는데 막 나오고 막 견주는 거예요. 견줘. 그래가지고 내가 오직하면 너는 교사의 그 영재다. 교사로 보면 너는 영재다. 제가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학년 또 제가 부장하고 담임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뢰를 쌓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학교가 따르니까 이제 발령 따로 받고. 근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 이제 첫째 낳았다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아들 낳았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 가가지고 지금 뭐 부천 오류도 거기에 있던 병원에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옷이 부시시하죠. 그래도 부장이 왔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뭐 몸추스려갖고 일어나는데 그냥 있어. 둘째 낳았는데 또 전화를 했어요. 둘째 낳았다고. 그래 또 갔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근데 2년 뒤에 또 셋째를 낳았대요. 근데 이게 셋째 낳을 때는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왜 그러냐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나서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자기가 애들한테 다 이제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제 시간을 내야 되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날고 뛰고 했는데 이제는 족쇄 채워졌다는 거죠. 정말. 그래갖고 이제 큰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세상이 다 이제 끝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때 교회 그때 처음으로 권했어요. 몇 년 동안 애들 셋 날 때까지 기다렸죠. 우리 낚시할 때 있잖아요. 찌가 한번 톡톡톡 한다고 잡아채는 놓칩니다. 이게 쑥 끌고 갈 때, 쑥 빠질 때 그때 확 해야 이게 콕 끼어서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둘째까지 했으면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셋째니까 이제 완전 자포자기 해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끝났다. 자기는 맞아. 이제 그래 맞아. 너는 그래야 그러나 하나님한테 소망이 있어. 교회 나와봐. 그랬더니 이제 부천에 사는데 또 마치은의 항문사가 얼마나 또 이렇게 참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김포에 살 때인데 여보 주현선이 진짜 셋째 낳고 힘들대. 지금 이제 복직을 해야 돼. 근데 애기 그 셋을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돌봐.
그래서 이제 가서 돌 봤어요. 돌 보는데 은혜는 누가 먼저 받았냐? 우리 방순혜 집사가 먼저 받았어요. 항원사가 거기 이제 가정일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마음 편안하신가? 이제 자기네는 거의 이제 삶이 없는 거죠. 이제 낮이고 밤이고 이제 걱정이 있고 애들 셋인데 이게 한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뭐지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은자에게 등록하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제가 감상은 뭐냐면 우리 이디오 집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제 형제 같은 제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한 십수년 멀리 얼굴도 안 보고 사니까 이 동생도 멀어졌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좀 염려가 되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같이 세워주고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 그런 분이고 우리 주현수 집사는 그냥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또 서로 연이어서 주의 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의 기둥들이 하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들이 서로 연이어서 주의 성전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만 기도의 믿음의 기도 명가를 세웠다면 폴대가 하나뿐인 천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텐트. 그런데 이게 기둥이 셋이니까 그래도 어떤 규모를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품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건 안 이루어지냐면요. 이루어진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이 딱 주시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거. 그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얘가 기도한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건 관계가 없더라고요. 우리 오재호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으로서 이제 임직을 받기 전에 저기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때. 근데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성지를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에 연수를 가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보내줘가지고 제가 오래 있었어요. 19박 20일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지 다 마사다까지 뭐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좀 생각하기를 사모하기를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거기 가서 제가 또 3번의 주일을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신우이끼리 3번을 거기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자경 권사님이세요. 제가 새벽에 나왔더니 이게 반주자가 없으니까 준비 찬송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저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잘 못 나와요. 하지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전이 예배가 이렇게 준비 찬송이 갖춰져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여옆에 보신 거예요. 세상에 피아노가 아니라 오르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르간으로.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정말. 그런데 그걸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안 이루어지시냐? 덕이 되지 않는 기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정말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눔입니다. 아까는 이제 간증이었고, 제가 갈라디아서로 처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에 입문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생명의 법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은 그 아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법은 융성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화합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죠.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럼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덕이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기도는 그 반대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어떠냐?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새 중에는 탕난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류인데 새 이름은 아니에요. 탕난조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뻐꾸기입니다. 뻐꾹뻐꾹 우는 뻐꾸기가 조금 나쁜 새예요. 예. 왜 나쁘냐면 얘가 개개비라는 제비보다 조금 큰 새가 있거든요. 갈대 알잖아요? 갈대숲에 사는 새인데 개개비가 자기 둥지를 마련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 제비보다 조금 커요. 근데 얘가 알을 자기 둥지에 3개, 4개를 낳거든요. 그러면 뻐꾸기가 와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5개가 되잖아요. 근데 뻐꾸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얘는 4개까지는 안다. 그래서 하나를 물고 가서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 알을 나눴습니다. 근데 크기가 달라요. 뻐꾸기는 크기가 비둘기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알도 큽니다. 그래서 얘들이 개개비가 왔더니 개수는 4개인데 알이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갸웃갸웃해요. 이게 내 건가 아닌가. 그런데 그냥 품고 알을 품고 이제 부화를 시켜요. 근데 뻐꾸기 새끼가 먼저 나와요. 뻐꾸기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이냐? 다른 알들을 눈도 안 뜬 그 새끼 새가 다른 알들을 밀어서 둥지 밖으로 깨뜨려버려요. 자기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껴있지 않으면 그 분간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사단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죠. 저도 제 가정 많이 깨트릴 뻔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이 내 선교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평신도 선교로 가야겠다. 베트남으로. 내 가정이 내 선교지다. 진짜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 같은데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 모든 게 은혜랍니다. 예.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혹시나 그런 뻐꾸기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뻐꾸기와 같은 신자가 아닌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세리하고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그래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나도 그러면 담대하게 전하자. 네, 저 자신도 사단의 도구가 될 뻔했고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섰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때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게 바뀝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와셨잖아요. 와가지고 막 교회에도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깨뜨리는 사단의 역사인지를. 정말. 근데 그분이 만약 그런 정말 궁휼한 심정이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엇나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엇나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양떼들 와서 휘저어 놓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융성하고 더 화합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다른 식으로 본다면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말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예. 우리가 무릇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은
마음보다 먼저 앞서요. 진짜로 마음에도 없는 말이 쏟아져 나가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을 잘 주장하게끔 정말 조심하시고, 정말. 그래서 저는 항공상 싸우면 한 일주일도 얘기 안 하고요. 한 달도 얘기 안 해봤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우리 4층 리모델링 한 이후로는 항공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천성이래, 천성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이 천성이 이런데 내가 뭘 바꾸자고 애달복달하고 화나고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다 그래 허허 하고. 그랬더니 항공사가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막 꼬치꼬치 이제 뭐 시켜요. 꼬치꼬치. 이제는 어떻게 들어줘야죠.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부부로서 해로해야죠. 이제 조금 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그래. 이제 우리 이대유 집사나 최은선 집사나 그 궁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항공사한테 좀 갔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어쩌냐면요. 아니, 이건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30년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해요. 나랑.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사실은 제가 항공사를 몰랐던 거예요.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천성이. 그것을 이대유 집사하고 주현선 집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천성이 그렇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절대로 이제는 제가 그렇게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다 이뻐요. 다 미운 게 없습니다. 다 이쁘고 다 불쌍하죠. 진짜 궁일하심. 네. 사실 다른 간증도 많은데 정말 믿음의 기도 명가를 세우라. 지금 세워졌고 세워져 갑니다. 확장돼 갑니다. 이제 이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때입니다. 아멘. 정말 내일부터 놀라운 것을 보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목사에게도 요상한 것이 있고요.